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쉼없이 달려온 인생길, 무거운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길 아닌가요? 이제 잠깐 걸음을 멈추고 내가 지고 가는 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짐을 여전히 지고 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각자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이 병약한 육신일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일 수도 있고 가족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들이 결코 가벼운 짐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그 짐 때문에 인생길이 피곤하고 지쳐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짐에 눌려 허덕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기 위하여, 그리고 그 짐들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하여 고민하며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그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그 짐들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할까? 언제까지 그 짐 때문에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 짐에 끌려 다녀야 하나? 그런데 그 짐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짐은 인간 누구나가 지고 가는 짐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고 가는 짐이 죄의 짐인 것입니다. 죄책감의 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짐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내면 마침내 그 죄의 짐 때문에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게 되고 결국 생명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의 짐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여 고행도 감내하면서 무던히도 애쓰지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죄의 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짐을 받아주실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짐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분께서 다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예수님께로 향하여 발길을 옮겨보십시다. 나의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으십시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속박을 받으며 쫓기며 살아갑니다. 늘 불안과 염려와 죄의식 속에서 나날을 보냅니다. 이런 일들이 스트레스가 되어 마침내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되고 정신력마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심신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270페이지에는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의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을 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당한 수의 질병의 원인은 이러한 불안과 욕망, 그로 말미암는 죄의 짐이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나의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책감으로 인해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악을 여전히 품고 있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고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통회하는 자만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회개를 일으키는 것은 성령님의 깨우치심과 감동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연약함과 약점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룟 기별 1권 352페이지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 잊고 무력하며 의존해야 할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당신께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저지르고 죄 있는 존재로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전적으로 믿고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으시고 용서하시며 구원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감동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자복할 죄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러한 순간들은 황금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기별 1권 350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들이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할 수 있으나 우리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사도행적 312페이지에는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다.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모든 습관이나 행위는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시기심, 나를 위한 세상의 욕심들, 이런 것들은 무거운 짐들이 되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과는 가깝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벗어 던져야 합니다. 자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나에게는 구주가 필요한 것이고 나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한 중보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며 나의 무력한 상태 그대로 주님께 나와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로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들은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심령을 겸비하게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짐들을 모두 내려놓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에게 내려놓지 못할 죄의 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것과 죄의 짐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할 이유는 계속해서 천국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는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짐에 눌려 쓰러져 하늘로 가는 길에서 낙오자가 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왜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지고 가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기꺼이 그 짐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십시다. 다 내려놓으십시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까? 감출 것도 없습니다. 피할 것도 아닙니다. 오늘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 가서 모든 무거운 것과 죄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의 기쁨을 안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지만 거절한다면 멸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무거운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서 고민하며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죄의 짐들과 씨름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분께 던져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은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안식과 평안을 얻으십시오. 더 이상 불안과 염려 속에서 떨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력한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을 쳐다볼 때 이 세상의 어떠한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희망적인 상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증언 3권 543페이지에 그대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피의 공로는 가장 작은 죄도 가장 큰 죄도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대의 영혼을 신실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맡기라. 하나님께서 그대를 떠나실까 하는 계속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버리라. 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는 한 그분은 결코 그대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은 들어와서 그대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나의 곤고한 어깨에서 무거운 짐들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무슨 짐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그렇게 할 때 나의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더 이상 무거운 것들과 씨름하지 않을 것이며 죄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속적인 평화스러운 신뢰심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멍에는 가벼우며 의무는 즐거움이 되고 희생은 유쾌한 것이 될 것입니다. 흑암에 쌓인 듯이 보였던 길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비추는 빛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 지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인생의 짐들과 죄악의 짐들을 지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짐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에게 참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 자유를 주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